오늘 계시록 8장 7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종이든지 백성이든지 상전이든지 하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계시록 8장 5절에 이제 하늘에서 나팔 재앙이 실제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라 명령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엔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똑같다 했습니다. 자, 측량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같기에 특히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부터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 좋은 일 하거나 남은 살려놓고 자신이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부터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대로 살고 그리고 알곡이 되어야 주의 종들도 구원받습니다. 주의 종이라서 아니면 사역한다고 아니면 능력을 행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사역자들은 특히나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음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지만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도록 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절제했고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성가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밤에 우리는 조금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 같죠. 우리는 조금 은혜 받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과장해서 말하거나 간증도 하지만 그런 은혜가 아직 성숙의 증거나 고난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우리가 다 신뢰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다듬어지지 않은 채 그냥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완전히 변한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은혜로 은혜 받았을 뿐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간증에는 참 생명이 아니고 참된 자랑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엔 이제 종말장이 마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근데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데 근데 그곳에 남아있는 주의 종들이 있죠. 그곳에서 기름을 사려고 그때서야 막 우왕좌왕하면서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처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주의 종들이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혹여나 남아서 기름을 팔고 있다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가 거짓 선지자고 미련한 종이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인 음부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더 자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직분은 구원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직분은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참되게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열매는 내가 준비해야 되고 심판 때는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심판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이사야 24장은 계시록 6장 내 말이 뛸 때의 상황이고 또 계시록 8장 7절처럼 나팔 재앙에 일어날 일인데 이날 우리가 이 환란 속에 들어가 봐야 땅을 심판하는 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측량하는 이날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같다는 것은 일반이라는 거죠. 또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자, 원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쏟아버리시며 공허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푸시고 그 주민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쏟아버리시며 공허하게 하시며 그 얼굴을 뒤집으시며 그 거민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까지 세계 전체에 대해 예언하고 있지만 여기 예언의 중심 내용은 영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땅은 더러운 그릇으로 비유되죠. 그 속에 든 내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릇을 뒤집어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아니면 교회 안에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깨끗게 될 날이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흩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장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전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최종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선별하기 위한 심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동일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짝을 이루고 있죠. 짝을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종교적으로는 백성과 제사장이죠.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또 경제적으로 보면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이지만, 자, 심판의 날엔 이런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완전한 평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법과 진리대로 심판하시기에 땅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심판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종이나 성도 모두가 일반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믿음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생명 없는 자는 전 3년 반에 4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생명이 있는 자도 7째 나팔 전 3년 반을 지나야 되겠죠. 1345일까지 견디며 갑니다. 거기까지가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되 각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생명 있는 자들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황무한 심령을 뒤집어 엎으려면 반드시 환난이 와봐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는 날 정금같이 나오는 자가 있고요. 또 집과 풀과 나무처럼 쉽게 타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측량은 환난이 와봐야 됩니다. 자, 그날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쇠가 쇠를 다듬듯이,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어떻게 나옵니까? 경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지만, 또 경건은 사람 속에서 나오죠. 사람 속에서 깎여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깎이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다 경건한 것 같죠? 다 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로 날마다 혼자 있기에 내가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사람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한 공간에 몇십 명과 함께 생활해 보면,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이죠. 교회 안에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때 나의 참 성품과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나를 건드리는 사람 없고 나 혼자 주님 사랑하는 거, 나는 주님 사랑해.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는
그냥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사람을 붙여보면 어쨌든 간에 나의 참모습, 참 경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받는 것을 보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어디가 약한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모든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꼭 있어요. 항상 그것에 넘어져.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약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을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부터 환란이 와요? 가장 먼저 내 가족, 내 집에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빛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핍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사방으로 흩어지듯 나를 다루기 위한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다루기 위한 사람도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견디며 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뤄보실 때 첫 번째 순종부터 보십니다. 그가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목사님도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구정물을 다 씹어 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은 의의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을 뒤집어 보시고 흩으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생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심판의 대상은 이날의 전 세계 모든 거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에요. 자, 3절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황무하게 된다는 뜻은 원문에 보면 약탈하다, 먹잇감이 되다는 뜻이에요. 강도에게 빼앗기다. 그리고 철저히 노력하다는 뜻을 황무하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분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온 땅이 처음에 혼동 상태로 즉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자, 네 마리 띠죠. 그래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혼돈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어느 정도 여유를 두거나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 여유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을 두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실하게 행하시는데 그때는 어느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 결과에 따라 심판합니다. 준비된 자는 그날이 기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덕과 같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자, 황무지 땅은 황무지 땅 이렇게 말하면 자, 그럼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황무지 땅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은혜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은혜 대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율법에 빠지든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실성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복음으로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나요. 복음의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자, 우리에게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를 잊고 산 땅은 결국 공허하게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의 확실성의 근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있으면 시사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4절에 자, 땅이 슬퍼하고 자, 여기서 슬픔은 자, 히브리어 아발입니다.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한탄한다는 뜻이고 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자, 세계가 쇠약해지는 것은 한일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 때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은 심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땅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파하였다는 거죠. 자,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이것은 심령의 땅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땅이 그날에 가면 자, 세잔하다고 그랬죠. 세잔하다. 원문 그냥 쇠약해지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자, 히브리어 나벨입니다. 시들다, 떨어지다, 실패하다, 망신시키다, 창피를 주다, 가치 없게 만들다, 흐릿해지다, 사라져 없어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믿음이 이렇게 쇠약하고 쇠진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스스로 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그죠? 그 사람 안에 가서 거처를 두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율법은 히브리어 토라의 복수형인 토로트가 쓰였는데 율법 가운데 포함한 모든 교훈을 의미하고 계명과 약속까지를 포함하는 게 율법입니다. 또 율례는 히브리어 호크입니다. 계명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의식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활 규율에 속하는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또 여기 언약은 많이 들어봤죠? 베리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계약에 한정됩니다. 이게 베리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례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중적인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죠. 그 첫째는 로마서 2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있죠.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제 안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의무감을 갖게 하고, 둘째는 적극적인 명령의 율법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갖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율례와 언약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땅에 저주를 불러들여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듯 영이 슬퍼하고 세잔해지면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점검을 자주 하셔야 돼요. 내 영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 영이 세잔해지면 절대로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랬어.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랬죠? 근데 과거 타령은 이미 내 영이 쇠잔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통에 잡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땅 아주 정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릴 때 그때 우리의 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게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경건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마지막 때 보니까 나도 더럽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고 낮음이 없고 5절에 율법을 파했느냐 이루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그의 약속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하면 그는 이미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계속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성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하셨듯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심령이 더럽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가까이 한 만큼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분의 계명 버리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죠.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아주 신령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보다 믿음의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의 초기엔 다 정결했는데 오히려 나이 먹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그랬는데 오히려 추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죠? 그리고 재물에 넘어지는 자가 있고 처음에 재물에 관심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재물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이런 사역자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이 봅니까? 특히나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런 죄에 빠져서 넘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율례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세잔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땅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그냥 종교인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인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라. 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내 몸을 대속물로 줄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죽은 만큼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예로 광야 생활을 한번 말해 볼까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탐꾼들이 잘못하고 그죠? 여러분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 만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울며 그죠? 안악자손이 있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리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같이 울고 믿음은 전염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광야 생활 그때는 정확하게 10일,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마쳤을 때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갈수록 온순해지는 자가 있고 거꾸로 완악해지는 자가 있어요. 더 완악해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온순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완악해져요. 가나안 땅 직전에 오히려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지죠. 발람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멸망하는 자가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더 가면 갈수록 온전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듯이 환난 전에 우리에겐 독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포도주가 죽이는 독이지만 신약에서 포도주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 감화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약입니다. 환난 전에 독주를 마시는 자. 독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망의 법이죠. 사망을 뱉어내요. 매일마다 즐거워. 신앙생활이 즐거워. 그래서 환난 전에 독주를 마시는 자는 환난 안에서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누구 따라가요? 갈대지팡이 따라가는 겁니다. 성전을 측량할 때 그들을 내보낼 때 갈대지팡이를 따라가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나시린은 독주,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포도주와 독주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인 겁니다. 잠언서 31장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라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도 계시지만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한 몸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 그때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이나 세상이나 이런 기쁨들에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것에 취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도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술 마시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나이트 좋아하고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는 그날에 그날 끊어졌고 성령을 받는 그날에 담배 두가 피던 게 끊어지고 그냥 한순간에 성령 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유가 있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저주는 히브리어 알라입니다. 알라. 자, 5절에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의무 조항이 있죠.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의무 조항에 더불어서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 저주받죠. 그럼 복음 안에 있는 자. 자, 복음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 복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배도한다면 그 사람도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주가 그 땅을 삼키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을 심판합니다. 패역한 심령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음 안에만 산다면 안전하죠. 완전히 안전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도 능히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자,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 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자, 환난 전에 예수 믿는 게 좋았던 사람들. 환난 전에 예수를 믿는데 고난도 없고 항상 기뻐. 항상 기쁘고 아픔도 없고. 근데 예수 믿는 게 참 쉬웠죠. 예수를 편하게 믿었죠. 잘못 믿은 거죠. 여러분 진짜 성령 받고 진짜 예수 믿으면 삶의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자, 이렇게 쑥물을 먹은 자들은요, 삼나팔에 들어가면 배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새 포도즙이 슬퍼합니다. 여기서 포도즙은 자, 히브리어로 보면 티로시입니다. 티로시. 신선한 포도주, 금방 짜는 새 포도주. 그러나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추방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 여기 포도즙에는 추방당한 자, 추방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즉 성령이 임한 자가 슬퍼합니다. 이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준비 못하고 항상 젖먹는 신앙이었죠. 즉 에베소 교회처럼 일하는 것은 좋아. 이런저런 일하는 건 세상 일하는 거 다 좋아. 근데 처음 사랑과 행위는 잃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행위가 뭡니까? 그 길과 진리예요. 길과 진리는 잃어버린 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보가목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자살해도 천국 가. 자, 이런 것들 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사대교회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딱 말씀했어요. 거기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다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처럼 그냥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날이 오죠. 흰옷을 입지 못했어요. 구원의 옷조차 다 더럽혀서 그 교회 안에는 흰옷 입은 자 몇 명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자, 포도나무 종들이죠. 종들이 기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세잔하다는 뜻은 히브리 아말입니다. 자, 병들다, 수그러지다, 한탄하다, 약하다, 연약한 상태가 되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죠?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종들이 할 때는 종들이 포도나무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면 어떤 자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분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정상적인 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쌓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사귄다니까요. 야,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갈까요? 뭐 할까요? 오늘 이런 일 했는데 제가 저한테 까불어요. 주님, 손 좀 써주세요. 여러분, 친밀하면 막 이런 사사로운, 예, 그냥 부탁하듯이 하나님께 다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 그 부탁 들어주시죠. 실제 들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 어때요? 비 오는 날 딱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 오늘 빈대떡 먹고 싶다. 속으로 생각만 있는데 누가 빈대떡을 가지고 오죠.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분 계시네, 네 분. 더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실제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친밀하면 다 공급해 주세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경배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자,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판에선 사악한 종들에게 쑥물 먹은 자들, 즉 포도주를 죽이던 자들이 탄식하며 배도가 일어나죠. 자, 탄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쉽게 말하면 탄식인데 한숨을 쉬는 거예요. 신음하다, 한탄하다, 한숨 짓다는 뜻인데,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그 환란 속에 들어가면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욥의 아내와 같은 신앙. 그 사람들 배도하죠. 그가 자연 재앙으로 자기 자식을 잃고 자기 재산을 잃었을 때는 그나마 참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몸을 치는 재앙에 들어가니까 자기 남편을 보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딱 이러는 겁니다. 욥의 아내와 같은 신앙은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임하면, 자, 재앙이 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죠? 근데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갑니다. 밤에 욥 어땠습니까? 욥. 첫 번째, 욥기 1장에서 재앙을 당하자. 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2장에서 그랬죠.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인내했죠. 여러분, 주 안에는 복도 있고 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거, 복 받을 땐 좋고 화를 받을 땐 우리 하나님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더 연단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이 어떻습니까? 전 재산과 욥기 1장에서는 전 재산과 자녀를 잃었음에도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 입술로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범죄치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사탄이 막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이런 의인이 없다. 내가 그를 안다. 그런데 보호자에 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얘가 이러는 겁니다. 얘를 한번 쳐보세요. 사탄은 계속 참소하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요. 신앙의 정체성은 여러분 환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칠 때,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할 때, 예, 그때 나와요. 직접적인 가해와 고난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올 때 진짜 자기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사탄이 그 일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1장이 끝나자마자 다시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재난이 딱 마치고 2장에 딱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하나님이 또 인정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니 그랬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그의 몸을 아직 안 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만 거뒀기 때문에 그가 아직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한번 쳐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이게 산업할부터입니다. 이게 온합할부터예요. 산업할까지는 자연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온합할에는 사탄이 실제 사람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5개월 동안은 못 죽습니다. 그때 자기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있고 배도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삶은 고난입니다. 근데 영은 갈수록 충만해지죠. 영은 갈수록 충만해지고 육의 것은 갈수록 쇠퇴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갈수록 육의 것은 충만해지고 영의 것은 쇠해진다면 진짜 이건 문제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치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쌓아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외로 끌어다가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또 그 성에 들어가요. 질리겠죠. 복음에 미친 사람.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고 베드로고 제자들이에요.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된 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신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많은 환난을 당할 준비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대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핍박을 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에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베스데 총독 앞에 섰을 때도 그랬죠. 자기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예수만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 바울은 예수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아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장차올 심판의 말씀이 이미 우리는 지금 다 받았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립니까? 장차올 심판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내 안에 갈등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철로역정 얘기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절대 내가 죽겠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살면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대상이구나. 여러분 내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 잠깐 먹고 있고 사는 것으로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지금이죠. 곧 이제 환난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진짜 시작돼요. 그래서 환난 전에 자신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환난 안에서 쇠잔해질 수밖에 없죠. 환난 전에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는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시험 못 이깁니다. 그 안에서 그냥 쇠잔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몇 장도 안 되잖아요. 4장 5장밖에 안 돼. 4장이죠? 5장?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곳에 눈물에 의해서 자기 눈물에 의해서 눈이 상한 선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 때문에 자기의 눈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환난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심판을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심판이 곧 온다고. 근데 심판을 외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상 재앙에 들어가서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눈에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게 환난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형편이 어때요? 양식을 구하다가 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였으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이른 말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머니 왜 먹을 것이 없냐고 하면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미리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7년 환란을 기다리고 있어요. 7년 기근이 온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다 그날 소화됩니까? 안 돼요. 단단한 음식 소화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내보내지 못한 이유도 단단하게 제가 단단한 음식인데 소화를 안 시켜서 제가 내보냈는데 이거 내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내보냈어요. 계속 듣고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소화돼야 돼요. 그러면 믿어지면 내 안에 감동이 오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는 이들과 같이 세잔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이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3년이 지나자 약속하신 시간이 되자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냥 바로 저주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은 그 예수님께서 때가 찾아 이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그들을 가차없이 저주했습니다. 겉모습만 번듯하지만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성전 종말의 상징으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종말을 표명하셨듯이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고 있어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구원받을 사람들,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데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도 똑같이 세잔해지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 마지막에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는요. 농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법. 즉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축척이 되죠. 농사를 짓는 게.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두는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언제 뿌려야 되고 언제 땅을 갈아야 되고 물을 어떻게 줘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생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런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난 이런 적이 없어요 라고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을 일깨워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종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는 종의 책임이고 그 결과로 종은 심판받습니다. 근데 들어도 그 길로 안 가는 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들어도 씨를 뿌려줘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 겨울이죠. 여름 되면 가을옷을 준비하고 가을 되면 겨울옷을 준비하죠. 때를 따라 의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때를 따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때를 따른 양식을 가지고 진짜 생명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십니다. 다 준비해 주세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하세요. 복음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복음에 힘쓰면 복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줍니다. 그러므로 내 영과 내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나 사역자들은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사는 자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세잔하듯이 종들이 그날에 가서 다 기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만 열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들 있죠. 나오는 말들. 입만 열면 나오는 찬양들. 지금 다 내 영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나 지금 마지막 때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서 마지막 때 복음이 쏟아져 나오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이 내 속에서 올라오죠. 여러분 고난받을 때 막 기뻐하는 찬양 나오나요? 아니죠. 고난받을 때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런 찬양들이 나오고 또 기뻐할 때 은혜 받을 때는 기쁨의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의 찬양, 그죠? 기름 부음 찬양 막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내 가치,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기도의 내용은 다 그 사람의 영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것은 다 그 사람의 영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차올 심판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슬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말씀을 미리 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것은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그는 때에 잔치를 벌이고 악기를 연주하며 흥겹게 놀던 모든 행사가 중지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환난 안에서는 약탈이 있죠. 환난 안에서는 약탈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아니죠. 육으로 기뻐하는 모든 것은 다 그칩니다. 농부들이 농작물을 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따기도 전에 태풍이 몰아치면 어때요? 거둘 것이 없어 기쁨이 없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때를 알지 못하는 교회에 이런 기쁨, 이런 분위기는 장래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울하고 음침하게 될 것이고, 대신 그 안에서 무거운 침묵만이 자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모든 유혹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지낼 때만이, 거할 때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기쁨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 기쁨의 시간이에요. 9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자, 그들은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는 포도주가 독주같이 쓰게 될 것이죠. 이처럼 육의 사람들, 자, 교회 안에 있지만 육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날 내면의 고통이 극심해서 이제 술 맛을 다 잃어버리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기쁨, 찬양, 매일 이런 것으로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실제 임하니까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기쁨으로 마시는 술, 여러분 달콤하죠? 근데 슬픔 때문에 마시는 술은 씁니다. 그냥 그지없이 써요. 생각해 보세요. 노래도 없이 그냥 슬퍼서 퍼마시는 이 술, 그 독한 술 맛은 입에 쓰기만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독주는 사망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서 쓴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양육이라는 거 없습니다. 양육 없어요. 이방인의 때 딱 끝나면 그 물이 거쳐요. 좋은 것과 못된 것만 딱 갈라요. 양육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 아모스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라고 그랬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가도 듣지 못해서 젊은 처녀와 다 쓰러져 넘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성령이 없으니 회개할 수도 없죠. 여러분 지금 성령이 교회 안에 부어주고 계실 때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두어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다만 그날에는 가련의 일만 남았죠. 재앙의 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 해도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 여러분 그런 것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이러지만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고요? 심판의 날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자, 환난 안에서는 세상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이 모두 그칩니다. 그러므로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은 파괴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성읍의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강한 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버리시면
떠나시면 그냥 무력하게 될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 참된 기쁨의 근원, 보호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의 향락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적 폐인처럼 돼요.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에 미쳐 살면,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폐인처럼 삽니다. 그리고 기쁨 자체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이처럼 육신의 사람들 생명이 없기에 약탈당해서 그들의 집, 그들의 심령이 다 허물어집니다. 이들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죠.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때를 따른 양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생명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는데 그 사람들 잘못 만났어요. 마지막 때 종들 잘못 만났습니다. 자,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종들을 잘못 만난 겁니다. 자,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때가 지났다는 거죠. 이제 포도주를 주는 때가 지났다는 뜻이에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자, 포도주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죠. 가나안 홀레에서 그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성령이 오셔서 전할 때는 그게 포도주입니다. 자, 포도주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성령 시대에 주신 은혜들이 다 그치죠. 다 그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거두어져요. 포도주가 없어서 거리에서 술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들리지만, 자, 그날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엔 그 풍부하던 포도주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령 받고 돌아올 때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두어진 시간이에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겠지.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자, 구원의 시기를 놓치면 그걸로 끝이죠. 네, 끝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가지는 우리들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제 포도주가 없는 이 시대, 이전 시대와 다르죠? 거리에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 잠언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은혜 시대 때에, 성령 시대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말합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포도주의 시대는 여기까지예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그 다음 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이제 시대가 바뀌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재앙의 날 하나님이 외면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외면해버립니다. 재앙의 날엔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죠. 땅의 기쁨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 당해봤어요? 사람에게 당해도 가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내가 너를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미래나 5 처녀들한테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내쫓아버리잖아요.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자, 이날은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 지구에 임하는 심판의 날이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소멸되며 거리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날입니다. 자, 첫 번째,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이것은 비유죠. 자, 이 말씀이 성경에 몇 곳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열방을 흔드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 감람나무를 예로 들었는데 감람나무 열매를 흔들어서 떨어뜨릴 때 그 꼭대기에 몇 개가 붙어 있음 같이 대풍, 자, 하나님의 심판에 흔들려서 미리 떨어지는 열매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성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즉 생명 없는 사람들. 그때까지 꼭 그래도 조금 흔들면 고난이 와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떨어져 나가. 배도해.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래. 성과신을 드리죠. 흔들지만 익지 않은 것이 생명 없는 자들이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세계 민족이 운명이 그럴 겁니다.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실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던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수만 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노아의 때를 검색해 보면 최소가 30억에서 70억이 인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온 인류가 물속에 잠기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겨우 건짐을 받은 이 첫 번째 심판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의 원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자,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 날까지예요. 심판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다 복음 들은 사람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고 있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들 불신자들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자는 살 것이고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서 방주를 지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자, 포도를 거둔 후에 그랬습니다. 포도, 알곡들이죠. 자, 이 시기에 열매는 다 거두어 올라갑니다. 1335일까지 싹 거두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주석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남은 자들,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이 시기에 거둘 것은 다 거두죠. 그래서 줍는다는 뜻, 여러분 거둔다는 뜻과 줍는다는 것은 의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줍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 대접 재앙에서 남은 것을 줍는 겁니다. 아멘? 알곡은 모아서 다 올라가고 남은 것을 줍는 거예요. 생명 없이 남은 것은 양육이 없어서 그냥 주움 같은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은 주움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대적 재앙에서 죽을 것이고요. 세계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복음의 결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구원을 논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때에도 구원받은 자 12광주리밖에 없었고 7광주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자 다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 다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자, 한 관리인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말씀을 가진 자죠.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할 자가 많다.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런 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 그럽니다.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자, 헬라어 아고니 조마입니다. 힘쓰라는 뜻은 분투하라. 상을 위해서 겨루라. 적과 싸우라.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라. 열심히 애쓰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애쓰고 힘써서 적과 싸워서 최종적으로 이겨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구원은 원죄에 대한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 똑같은 뜻입니다. 예. 자, 여기서 구하는 자가 있죠. 구하여도.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예, 헬라어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구한다는 것은 찾다. 하나님을 예비하다. 자, 찾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이 좁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예, 열망하다, 노력하다, 물어보다, 하나님께 물어보다, 질문하다, 천국을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다는 뜻이 바로 힘쓰란 구하여도라는 뜻이고요. 근데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많다는 것은 헬라어 폴로스입니다. 원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가 원하면 할 수 있었지만 못하는 자의 양이 훨씬 많다. 아주 많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아주 많다. 왜? 자기의 전부를 버리지 않거든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나섰죠. 근데 좁은 문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 길은 안다 해도 철저히 준비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소수의 사람들 들어갑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간증 보셨죠? 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한 2,000명이 다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는데 2.5%만이 천국의 길로 들어가고 나머지 97.5%가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막 딸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똑같은 그죠? 절에 다니시다가 죽기 직전에 그 병상에서 구원받은 할아버지 있었죠? 그분이 환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막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 갖고 여기로 가면 내가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냥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요. 죄를 가진 자는 자동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되 똑바로 믿으라고 그가 하시고 한 달인가 그러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죽기 전에 영안이 다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건 이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나는 먹고 사는 것이나 부와 명예를 얻기보다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어요. 제자들 그 배 금을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랐어요. 그만큼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이지만 준비하는 것,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고 덕과 같이 임하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장 붐비던 자리, 옛날 도상의 그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던 곳,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성읍과 성문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예수님이 버린 그 성읍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끊긴 성문엔 폐허의 잔영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파괴되어
파멸될 것을 여러분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언가는 환난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명확한 때를 알려주셔서 이 세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살아있는 이 세대의 사람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온다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자신이 전한 말씀은 아버지의 것이며 이것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명령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 심판이 곧 임할 거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말씀만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준행해야만이 여러분은 구원 얻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에스겔에게 가는 베옷을 입고 사람들 이마에 칠하라 그러죠. 구원받을 자들을 칠하라 그러고 바로 옆에 6명한테는 살육하는 자가 따라가서 다 그들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할 거 없습니다. 이마에 패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고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다 준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을 찾아오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뭘 하겠습니까? 그 악한 종은요 왜 그런 행동이 나왔냐면 그의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구원받은 그 하나 가지고 계속 땅속에 감추고 주님을 잘못 생각했죠?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환난이 자기들은 환난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환난 성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실 때에
예, 우리가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결산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예, 하나님의 예, 그 심판은 공정하고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율례, 법규, 예, 그 율법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